본문의 말씀에 의해서 세상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시간을 가지고자 합니다. 성경은 이 세상의 임금을 마귀라고 지칭합니다. 합법적으로 예수님이 마귀는 이 세상의 임금이요, 이 세상의 신이다라고 표현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마귀의 지배 아래에서 사느냐 아니면 하나님의 통제 가운데 사느냐 하는 것은 우리에게 주어진 선택의 권한입니다. 그 선택에 따라서 인생은 결과가 만들어지게 되죠. 천지만물을 만드신 분을 우리는 창조주라고 말하죠. 그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실 구원주이시고, 그리고 마귀에게 속한 자를 심판하실 심판주가 되십니다. 하나님이 인생의 길이를 정해놓고 어떤 사람은 길게 살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짧게도 살지만, 그러나 분명한 것은 끝이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 끝에는 우리는 인생의 끝으로 모든 삶이 끝나는 것이 아니고, 사람은 육체 속에 영혼이라는 존재가 있어서 그 영혼이 다시 사는 곳에서 영원히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이 만드신 천국에서 사느냐 아니면 지옥에서 사느냐 하는 것은 내가 이 땅에서 어느 곳에서 살지를 내가 예매하는 것과 같은 겁니다. 인생이라는 것은 천국에 살 사람은 천국에 예매를 하고, 지옥에 살 사람은 지옥에 예매를 하는 겁니다. 사람들은 자기가 천국 갈 거라고 생각하는 양심의 의를 따라서 하나님 없이도 착하게 살면 다 천국 가는 줄 알지만은, 하나님이 그렇게 갈 수 있는 천국이라면 기준이 어디가 되겠습니까? 어떤 사람이 착하면 어떤 사람은 악하고, 어떤 사람에게 악한 사람은 어떤 사람에게는 착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기준이 없는 거죠, 양심의 의는.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의, 그리스도의 의에 의해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고 말씀하시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인정받을 사람과 받지 못할 사람을 분류하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세상 사람들이 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지 않고 세상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느냐 하면은, 세상의 임금이 마귀라고 아까 말씀드렸죠. 그 마귀가 다스리는 세상에서 인간으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여러 가지 방해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죽는 것이 두렵고, 또 아픈 것이 두렵고, 또 환경이 좋지 못한 것이 두렵고, 여러 가지 두려움 속에서 염려와 근심의 공포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반대로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런 환경이 달라진 것이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이 다 잘 삽니까? 다 좋은 환경인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그 환경 속에서 그것을 이기는 겁니다. 우리 남자들은 대부분 다 군대를 갔다 왔죠. 여러분, 군대 간 사람이 군대 생활을 자기가 내가 살 곳이 이곳이다 하고 편안하게 사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나는 곧 전역한다. 그렇다고 힘들다고 탈영하면 그 사람은 처벌받으니까 탈영할 수도 없고, 그냥 힘들지만 그 속을 이기면서 사는 겁니다. 그 환경에 적응해 가는 거죠. 어떤 사람은 잘 적응해서 아주 군대 생활을 잘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끝날 때까지 적응을 못해서 힘들어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는 똑같이 예수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세상에 마귀가 지배하는 세상에 삽니다. 근데 이 속에서
우리가 세상을 벗어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우주로 가겠습니까? 아니면 땅속으로 들어가겠습니까? 우리는 군에 간 군대 생활한 남자들처럼 이 세상을 살아가되 이 세상에 속하여서 하나님과 멀어져서 그렇게 구속받는 죽음의 굴레 아래 사는 사람이 있고, 이런 세상 속에서도 적응해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통제받는 사람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두려움과 세상을 향한 두려움과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은 손에 안팎과 같은, 손등과 손바닥과 같은 하나다라는 거죠. 공통점이 있다 이 말이에요. 두려움, 둘 다 보이지 않는 것을 믿는 거죠. 두려움은 세상에 대한 염려와 걱정에 대한 결과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은 앞으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더 좋은 것을 예비하시고 주실 거라고 하는 긍정에 대한, 미래에 대한 기대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선택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여러분이 두려워하면서 사느냐, 아니면 어차피 사는 세상, 그러나 내가 믿는 하나님은 나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준비하시고 나를 축복과 생명으로 인도하신다는 믿음으로 사는 사람하고, 둘 중에 선택은 여러분이 하는 겁니다. 사람들은 자기가 원하는 환경, 자기가 원하는 상황을 요구합니다. 여러분 집 다 잘 살고 싶죠? 여러분 환경 다 좋은 환경 되고 싶죠? 그 뜻대로 됩니까? 다 안 됩니다.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라도 이런 나라 저런 나라, 북한에 있는 사람들 보세요. 얼마나 민주주의가 좋겠습니까? 근데 또 민주주의 사는 또 미국이나 이런 데서 보세요. 또 불만 없을 것 같아요? 다 있습니다. 똑같습니다. 불만. 제가 강원도 철원에서 군대 생활할 때 정말로 힘들었습니다. 4월 말까지 눈이 왔어요. 제설 작업해서 눈을 한번 치우려면 눈 치우는 데만 3일 걸려요. 3일. 트럭에 퍼가지고 갖다 버리는데 다 치우고 나면 또 눈이 옵니다. 그냥 눈 때문에 그냥 노이로제 걸릴 정도예요. 너무 힘들어요. 눈이 딱 내리면, 눈이 얼면은 너무 두껍게 얼어서 앞에 가는 꽃갱이 부대가 꼭 눈을 깨고, 뒤에 가는 삽 부대가 눈을 치우고, 그리고 세 번째 가는 빗자루 부대가 눈을 씁니다. 이렇게 너무 힘드니까 정말로 힘들더라고요. 그리고 눈을 다 치고 나면 전투화가 발에 딱 달아붙어가지고 얼어가지고 벗겨지질 않아요. 그러니까 난로불에 한참 불을 녹여가지고 그리고 벗고 그렇게 살았습니다. 아이들이 너무 힘들어요. 요즘은 세신막다가 돼서 좋아지지만 그때는 빼치카라고 하는 그 조개탄 떼가면서 정말 침상 안에도 그런 얼음이 올 정도로 힘들었어요. 그런데요, 제가 그걸 마치고 이제 후방으로 내려왔잖아요. 후방에 내려와서 대학 그 전에 이제 대구대학교 군사 교수도 있었고, 또 후방 내려오니까 후방은 정말로 살기 좋은 거예요, 군대가. 그러면 후방에 있는 병사들은 야 좋다, 살기 좋다 이래야 되잖아요. 안 그래요. 후방에 있는 사람들이 훨씬 더 불평불만 많아요. 그래서 내가 보면서 사람은 저마다 환경에 접하는 가운데 자기들이 원하는 상황이 있구나. 자기들이 원하는 환경이 되지 않으면 저렇게 불평하고 불만하고 사는구나. 나는 양쪽을 다 봐서 다 알잖아요. 그럼 사실 따지고 보면 저 강원도 철원에 있는 사람이 훨씬 더 힘든 겁니다. 지금은 많이 좋아졌죠. 우리 애찬이가 저 강원도 저 15산 멀리가 있는데 정말 겨울 되면 힘든 곳이거든요. 근데 요즘 또 많이 환경이 좋아졌다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후방에 있는 사람들은 사실 군대 생활 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후방에 있는 사람 만나보세요. 둘 다 만나보면 이야 오히려 할 말은 후방에 있는 사람이 훨씬 더 많아했어요. 이와 같이 부자도 힘들고 가난한 사람도 힘듭니다. 사람마다 저마다 주어진 환경은 다 원하는 것이 아니면 힘들고 불평하고 불만하고, 그리고 그것이 두려워서 염려하고 걱정하고 살아가지만,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은 그 환경을 이기면서 그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내일에 대한 기대 속에서 사는 것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다라는 거죠. 할렐루야. 성경은
뭐 저는 세보지 않았지만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는 말이 365번이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그런 얘기 하더라고. 365번이 왜 하필 365번인가? 1년이 365일이니까 날마다 두려워하지 말고 살라. 그래서 그렇게 써놨다고 하는데 그거는 모르겠습니다. 이유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성경은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인간을 향하여 두려워하지 말라. 세상의 염려와 근심으로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살아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이스라엘 민족이 바벨론이라는 나라에 의해서 침략을 받아서 그들에 의해서 이스라엘 민족의 환경이 바뀔 거라고 하는 예언이죠. 외세가 침략해서 너희 나라는 무너질 것이다. 여러분, 우리에게 앞으로 북한이 침략해서 우리나라가 무너질 것이다. 공산화가 될 것이다. 라는 예를 들어서 정보를 입수해서 여러분이 들었다고 칩시다. 더군다나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하나님이 정말로 이사야에게 예언했던 것처럼 우리에게 동일하게 예언하셔서 너희 나라는 공산화가 될 것이다 라고 했다고 합시다. 그럼 여러분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은? 아이 큰일 났네. 야, 이거 어떻게 살지? 한국으로 도망갈까? 외국으로 가버릴까? 이런 생각들 하지 않겠습니까? 사람들? 그런데 여러분들은 그런 생각을 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어떤 환경이 되든 간에 여러분이 잘 나가던 기업이 비록 내일 무너져서 부도가 난다 할지라도 여러분의 가정에 불이 나서 화재로 인해서 그때 보니까 무슨 뭐가 무너져가지고 인천에 어디 보면 큰 아파트로 넘어가가지고 자는 사람이 한밤중에 홍두깨라고 그냥 다 150명 도망 나오고 난리 났더만요. 아파트가 깨지고. 어떻게 합니까? 사람이 잠자다가 그런 일이 당할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런 일이 와도 여러분은 두려워하지 말라 이 말. 응? 여러분의 마음속에는 주어진 환경을 보고 두려워하는 사람이 아니라 내가 믿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나는 괜찮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이겨라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 이사야 41장 10절에 뭐라고 그럽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부탁하는 게 아니고 두려워하지 말라는 명령입니다. 명령. 군인이 명령하듯이 두려워하지 말라. 아니 명령했으면 명령에 따라야 되잖아요. 응? 두려워하지 말라. 왜? 왜요? 내가 너와 함께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하겠다는 것 때문에. 여러분, 제가 이제 가끔 이제 토요일마다 우리 손자들 우리 가이드 데리고 있잖아요. 지금은 많이 커서 이제 혼자도 올라가게 되는데 1층에 있다가 2층 올라가면 혼자 있다가 가이라 혼자 올라가 할아버지 밑에서 이거 하고 올라갈게. 무서운데? 무서운 거요. 또 여기 있어 혼자 있어 나 밑에 갔다 올게. 할아버지 무서운 따라갈래. 무서워요. 근데 괜찮아. 할아버지가 있잖아. 그리고 이제 예수님이 너를 지켜주실 거야. 꼭 제가 그런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런데도 이게 안 믿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 쫄쫄쫄쫄 따라왔다가 쫄쫄쫄 따라 올라갔다 그렇게 하는 거죠. 근데 지금은 좀 컸다고 이제는 그냥 뭐 나보고 어디 집에 갔다 오라 그러고 혼자 잘 있어요. 내가 없어도 혼자 잘 있어요. 컸다라고. 그게 왜 그랬을까? 이제는 그게 하나님이 계신다, 하나님이 나를 지켜준다는 믿음이 생겨서 그런지 모르겠지만은 좀 크다 보니까 그런 마음도 여유가 생겨서 좀 담대해지더라요. 이와 같이 여러분도 신앙생활 하면서 이제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내가 세상의 어떤 근심과 걱정으로 두려워하지 않으리라 라는 그런 마음을 좀 가졌으면 좋겠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응? 하나님이 뭐라 그럽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있다. 나 너 도와줄게. 내가 너 붙잡아 줄게. 지금 이사야 41장 10절 말씀에 보시면 이스라엘 민족이 앞으로 바벨론의 포로, 지금 포로 된 게 아니에요.
포로가 될 거야. 될 건데 내가 너희와 함께 할 거야. 걱정하지 마. 예레미야 선지자도 예레미야 29장에 보면요, 너희에게 정말 바벨론이라는 외세가 침략해서 너희가 다 포로로 잡혀가고 나라는 무너지고 망가질 거야. 그렇다고 너희가 두려워하거나 염려하지 마라. 외국에 포로로 잡혀가서 끌려가서 있어도 그곳에서 집을 짓고 결혼하고 그 환경에 적응하면서 잘 이겨라. 그러면 그 과정이 지나면 너희 후손들에게는 그것이 복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실 이 이야기는 그들에게만 주어진 것이 아니고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에 가정에 문제가 있고 직장에 문제가 있고 여러분 건강에 문제가 있고 또 여러분 삶에 있어서 힘든 어려움이 찾아와도 거기에 여러분 두려워하지 말라 이 말이에요. 환경이 바뀌어서 내가 기분 좋아지는 환경은 오래 가지 않습니다. 여러분 고등학교 3학년 아들한테 물어보세요. 가장 바라는 게 뭔가? 다 대학 가고 싶어요. 대학 가면 다 해결됩니까? 대학 가는 그 순간은 얼마나 저 대학생이 됐다는 환경. 그런데 좀 지나면 대학 가서 레포트 써랴, 공부하랴, 등록금 마련하라. 엄청 힘든 일이 또 생깁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눈에 보기에 좋은 환경은 오래 가지 않는다라는 거죠. 응? 여러분 결혼 생활, 결혼하기 전에는 이 사람 만나서 결혼하면 얼마나 좋을까 하고 서로 결혼하고 다 행복하십니까? 다 행복 안 하죠? 살다 보면 이런 일도 싸우고 저런 일도 싸우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바라던 환경이 100% 완벽하고 완전한 그런 삶이 아니다 이 말. 그 속에서 이기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의 주어진 환경, 하나님은 그 환경을 이기기로 원하는 거예요. 다니엘은 이 이사야 선지자에게 예언했던 이 사건이 다니엘에게는 어린 소년 때 일어났다 이 말이에요. 15, 6살밖에 되지 않는 어린 소년에게 일어나가지고 바벨론의 포로로 제일 먼저 끌려갔어요. 끌려가서 부모 없이 끌려가서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아버지도 어머니도 형제도 없는 곳에서 끌려가서 어린 소년들이 그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밑에서 교육받아가면서 너 우상에게 절해라. 그리고 다른 하나님께 묻지 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서 6장 10절에 보시면 다니엘은 옛날에 집에서 엄마 아빠와 같이 하던 대로 집에서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뭘 했더라? 감사했더라. 하나님 그런 환경에서 감사가 어디 나오겠습니까? 그런데 다니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했다 이 말이에요. 응?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놈 어린 놈이 감히 왕의 명령을 거역하고 신에게 물어보다니. 그래서 다니엘을 어디다 던졌죠? 사자굴 속에 던져버렸잖아요. 그런데 다니엘서 3장 그 뒤에 보면 6장에 보면 6장 뒤에 넘어가 보면 다니엘은 안 죽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살려줬잖아요. 또 다니엘의 친구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도 다니엘서 3장 16절 17절 이하에 보면 우상 앞에 절 안 한다고 풀문불에 던져졌잖아요. 그 18절에도 보시면 그 다니엘의 친구들도 아주 대단한 믿음을 가졌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 지킨다고 이렇게 했는데 하나님이 안 건져줘도 괜찮습니다. 우리는 우리 할 일을 하겠습니다. 그런 거죠. 여러분들이 여러분에게 원하는 환경과 상황이 안 돼도 여러분은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자네 삶에 집중하면서 거기에 살아가면 된다 이 말. 그러니까 어떤 삶이 돼도 가난해도 병들어도 그리고 여러분 환경이 힘들게 어려워도 나는 하나님을 의지해서 말씀에 의해서 믿음을 지키며 살겠다고 각오하고 다짐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믿음의 사람이에요. 이렇게 해서 다니엘의 친구들도 풀무불에 던져졌잖아요. 그런데 다니엘 3장 27절에 보시면 머리털도 걸리지 않고
그 밑에 써야죠. 밑털도 걸지 않고 그도 빛도 변하지 않고 불에 탄 냄새도 없더라는 거예요. 사람이 불에 던져있으면 다 죽잖아요. 근데 안 죽더라는 거죠. 왜 그랬느냐? 그 앞에 25절에 이렇게 써놨어요. 불에 던지기는 세 사람을 던졌는데 가만히 보니까 불 속에 네 사람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 한 사람이 누구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불 속에서도 타지 않고 물 속에서도 죽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는 사람은 여러분이 비록 여러분 인생에 죽음이 찾아와도 어차피 죽을 거 남들보다 먼저 죽는다 생각하고 남들보다 먼저 죽는 것에 초점 맞추지 말고 남들보다 내가 하루 먼저 천국 간다 생각하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 얼마나 좋습니까? 남들보다 하루 먼저 천국 가는데 이 험악한 세상 오래 살아서 뭐 하겠냐 이 말이에요. 나는 남들보다 하루 먼저 천국 간다 생각하고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그런 믿음으로 살아가면 세상에 못할 것이 없다 이 말이에요. 바울은 여러분 잘 알다시피 공부 얼마나 많이 했습니까? 공부 많이 했습니다. 똑똑합니다. 로마 시민권도 있고요. 요즘 말하면 한국 사람이 미국 시민권 갖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바울은 정말 예수님 만나서 복음을 전가하다가 잡혀서 로마로 배를 타고 압송해 가게 됐잖아요. 근데 배를 타고 가는데 바울이 탄 배면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풍랑이 잔잔하게 잘 가야 되잖아요. 근데 풍랑이 나서 배가 파손될 위기에 놓였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사도행전 27장 24절에 말씀하시기를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 볼까요? 바울아 뭐 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여러분도 여러분의 인생에 어떤 인생의 풍랑이 닥쳐도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 찬혁이가 지난번에 다리를 다쳤잖아요. 운동하다가. 그것도 뭐 본인이 다치고 싶었겠습니까? 전투 그 체육대 하려고 준비하다가 운동하다 다쳤다 이 말이에요. 다친 그 과정은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많이 아프고 고통스럽고 괴롭죠. 그런데 그 속에서도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 자녀와 함께 하셔서 더 좋은 것을 주시라고 믿고 믿음으로 잘 이겨라 했더만은 하나님의 은혜로 건강 회복해서 또 지금도 잘 운동하고 있고 또 다른 애들보다도 훨씬 한 1년 먼저 가지? 한 1년 먼저 가고 과정은 힘들지만 그러니까 여러분 삶에 있어서 고난의 과정은 힘들지만 그 과정을 지나고 나면 남들보다 지름길로 갈 수 있다는 것을 믿어라 이 말. 전 차 타고 다니면서요 터널을 지나갈 때마다 그 생각합니다. 특히 강원도 가면 옛날에 강원도 가는 그 터널 없을 때는 대관령 고개를 넘어서 꼭대기에서 밑을 내려가려면요 저 강원도 밑을 보이면 와이고 이 꼭대기에서 어떻게 꼬불꼬불하게 내려가지 걱정도 그랬습니다. 그런데 지금 터널이 뚫려가지고 아주 지름길로 몇 시간을 단축하고 가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로엘이가 그렇게 물어보더라고 지난번에 전에 할아버지 터널은 왜 생긴 거야? 묻더라고. 터널을 왜 뚫었어? 묻더라고. 터널을 왜 뚫었습니까? 지름길로 가려고. 근데 그 터널 안전하고 지름길로 가려고 터널 뚫었잖아요. 근데 그 터널을 뚫을 때 그냥 뚫어지겠냐 이 말이에요. 얼마나 많은 사람이 수고하고 땀 흘리고 고생하고 물질이 들어가고 그래서 만들어지는 거잖아요. 이와 같이 여러분의 인생이 비록 터널을 뚫는 그런 고통과 아픔과 괴로움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이 뚫어지면 지나가는 지름길의 인생이 된다라는 것을 믿어라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에? 요즘 그 복음이가 나오는 무슨 드라마가 하나 있죠. 이름이 잘 생각이 안 나는데 참 살아가면서 내가 우리 복음이도 보면서 제가 어릴 때 저 걔를 좀 봤거든요. 근데 걔가 저렇게 연예인이 될 줄 몰랐어요. 근데 어느 날 뜨니까 얼마나 사람들 인기가 있잖아요. 이와 같이 내가 우리 현우를 보면서 생각해. 현우가 지금은 정말로 뭐 써주지도 않고 부르지도 않고 그지? 영화에도 안 부르고 드라마도 안 부르지만
나중에 여러분들이 우리 현우를 찾아다니면서 현우야 사인 하나 해줘. 그럴 날이 온다 이 말이야. 현우야 그지? 그러니까 우리 현우한테 잘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맛있는 커피 하나 얻어 먹습니다. 내가 보면서 꽃 필 날이 있고 열매 맺을 날이 오지 않나 이 말이야. 우리 도윤이도 마찬가지고 우리 도윤도 그거 하고 있죠? 살아가면서 여러분 인생이 비록 힘들고 아파도 그것으로 끝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반드시 좋은 날을 준비하시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축복의 열매를 준비하는 가운데 고난의 길을 긴 터널을 지나가는 사람도 있고 짧은 터널을 지나가는 사람도 있는데 긴 터널일수록 인생은 더 멋진 지름길로 간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터널이 길면 길수록요. 저 충청도에서 어디죠? 충청도에서 경상북도로 넘어가는 그 중령 터널인가 있어요. 그때 제가 소대장한 때 중령 꼭대기에 근무하고 있는데 그 터널이요 진짜 깁니다. 그런데 그 터널을 딱 지나가면요 금방 충청북도에서 경상도로 넘어가 버립니다. 옛날에는 그 터널이 없을 때는 산 꼭대기를 이렇게 올라가면 꼭대기에서 제가 부대가 근무했거든요. 차 세우고 안에서 누가 탔는가 검사하고 근무를 하고 이랬어요. 올라가는 동안 내려오는 동안 우리 병사들이 이제 그렇게 근무를 하고 그래서 우리 병사들이 그 차를 마음껏 타고 다녔어요. 그 차를 버스를 대중교통을. 왜냐하면 군인들 근문소가 있기 때문에 함부로 이렇게 넘어가기 못하기 때문에 다 신문 조사하고 이렇게. 그런데 터널이 생기니까 그냥 바로 그냥 충청도에서 경상도로 넘어가 버려요. 이와 같이 여러분의 인생의 터널이 길어도 좀 잘 참고 끝까지 왜 이렇게 어두워서 못 가겠어? 아니야. 조금만 더 가면 지름길이야. 훨씬 더 둘러가지 않고 지름길 가니까 조금만 참고 잘 지나가서 그 터널 건너편에서 인생의 지름길에서 여러분의 마음의 행복과 기쁨이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소방관들이 불을 끄다가 죽는 사람을 보면서 참 위대한 헌신이다 라는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어떤 소방관은 불이 무서워서 불을 끌어 들어가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 사람 소방관 할 수 있습니까? 못합니까? 소방관 하면 안 돼. 그 사람은 소방관 하지 말고 다른 일을 해야 돼. 경찰이 요즘은 경찰들도 여자들도 있잖아요. 갑자기 술 마시고 조폭 같은 이렇게 사람들이 막 달려들고 막 이렇게 하면 무섭습니까? 무섭잖아요. 그러면 여자 경찰이라고 그런 범죄자를 보고 두려워하고 무서워하면 경찰 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됩니다. 그렇다면 경찰 하면 안 돼요. 자기가 당하더라도 범죄자를 보고 두려워하지 않아야 경찰이 되는 거예요. 소방관은 어떤 환경 속에서도 불을 보고 무서워하면 안 됩니다. 이와 같이 군인은 죽는 것이 무서워서 전쟁터에 나가는 것이 두렵다면 그 사람은 군인의 자격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다 여기까지 인정하시죠? 그렇다면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목적지는 죽음이 아니고 부활이다 이 말이에요. 죽기가 무서워 일생의 종노릇하면서 마귀의 종노릇하면서 사는 그런 사람들을 자유하고 해방시키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죽음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사람들은 죽음이 두려운 거예요. 한때 코로나 때문에 교회 나오는 것조차도 두렵고 옆 사람 만나는 것도 두렵고 그리고 바깥에 나가는 것도 두려워서 죽음을 두려워하는 가운데 그런 환경에서 멀어진 거리 속에서 살았다 이 말. 왜 그럴까요? 세상의 소리를 하나님의 목소리보다 더 크게 들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코로나가 다시 재유행한다는 소리가 있더만요. 여러분도 두렵습니까? 이제는 아니죠? 조금 덜 하죠? 옛날보다? 근데 코로나 말고
또 다른 전염병이 나온다고 하면 무서운 전염병이 매스컴을 타고 저와 여러분에게 귀에 들려온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겠냐 이 말이에요. 아이고 큰일 났네. 또 전염병이 오네. 여러분 코로나 이전에는요 메르스도 있었고 또 뭐예요 사드가 아니고 사스인가? 사드가 아니고 사스도 있었고요. 별게 다 있었어요. 우리 어릴 때는 코로나 때문에 코로나 맞나? 콜레라 때문에 정말 많은 세월이 지나가면서 각종 전염병들이 이상한 이름들을 가지고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없을 것 같습니까? 있습니다. 왜? 성경이 있다고 그랬어요. 성경이 예수님의 재림할 때가 다가오면 그럴수록 지진과 기근과 환란과 전쟁과 나라와 나라가 민족과 민족이 그리고 예수 민자를 여러분의 가족 중에서 잡아다가 옥에 넣고 그런 날이 온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환경이 좋아질 줄 생각하고 민주주의 자유민주주의 속에서 살아가면서 우리는 마음껏 신앙생활을 잘해야 됩니다. 하지만은 여러분 북한에 있는 사람은 신앙생활 못합니까? 중국에 있는 사람들 못합니까? 중국 가는 가요. 전 세계에서 기독교에 있는 거 제일 많은 사람이 데가 중국이랍니다. 중국의 목회자들 세미나로 갔더니만 한 목사님이 20개씩 갖고 있는 교회를 갖고 있는 사람도 있는데 이야 정말 대단하더구만. 열심히 하는 사람은 진짜로 열심히 해요. 찬송가가 99절까지 있는 것도 있답니다. 4시간 동안 부른답니다. 찬송가만. 근데 우리는 찬송가 반복해서 둔만 부르면 지겨워가지고 어휴 목사님 찬송을 좀 새로운 찬송을 부르지 저런 걸 또 부르냐고 그렇게 하지 않냐 이 말이에요. 그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은혜에서 우리가 멀어져 가고 현실에 직시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세상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 땅에 살 사람이 아니고 떠나야 될 사람이에요. 이 땅에서 불이 나든지 이 땅에서 홍수가 나든지 이 땅에서 천들이 나든지 간에 그건 여러분이 끄떡도 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 이 말. 오직 여러분은 세상을 심판하실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서 이 목숨 끝나면 하나님 앞에서 영원히 사는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는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소방관이 불을 무서워하면 안 되듯이 경찰이 범죄자를 두려워하면 안 되듯이 군인이 목숨이 아까웠다고 생각하면 안 되듯이 그리스도인들은 죽음을 두려워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히브리서 2장 14절에 보시면 히브리서 2장 14절 볼까요?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예수님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15절에 그 뒤에 다같이 시작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로로 다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십니다. 여러분이나 저나 죽음이 무서워서 지금 종로로 타고 있잖아요. 안 죽으려고 돈 벌고 그리고 좋은 옷 사 입고 맛있는 음식 먹고 좋은 공기 마셔가면서 좋은 물 사 먹고 그렇게 몸부림을 치면서 살지만은 죽음과 싸우면서 살아가지만 조금만 아파도 병원 달려가서 그냥 치료받고 하지만은 창세기 3장 19절에 하나님이 말씀하기를 사람은 죽는다고 명령하셨다 이 말이에요. 너 죽어. 안 죽을 수가 없어. 그리고 히브리서 9장 27절에는 그것이 하나님의 정해진 법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잘 먹고 잘 살고 잘 입고 그런데 만약에 그것이 사는 일이라면 나이 90살 100살 먹는 사람이 더 오래 살아야죠. 많이 먹고 더 좋은 옷 입고 오래 살았으니까 더 오래 살아야 됩니다. 나이 많을수록. 그런데 더 오래 산 사람이 빨리 더 죽느냐 이 말이에요. 그는 우리는 죽음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다 이 말. 죽음을 두려워하면 안 된다. 마귀는 우리를 죽이려고 몸부림을 치지만 하나님은 죽음의 세력을
두려워하지 말라. 응?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요한복음 16장 32절에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너희들이 나를 열심히 따라다니지만 너희들 죽음이 무서워서 나 혼자 두고 도망갈 거야. 그래도 나 괜찮아. 왜? 나는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신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은 육신의 아버지가 계시는 분들, 아버지와 함께 살아보시면 다 아시죠? 아버지라는 든든하신 분이 옆에 있으면요, 뭐 어디 가도 안 두렵습니다. 엄마는 또 좀 약한 듯 느낌이 들어서 걱정될지 모르지만, 왜 아버지가 나와 함께 하신다까? 어머니라고 안 하고, 가정의 든든한 가장 같은 아버지와 함께 있으면 염려하지 않는 것처럼 여러분들도 두려워하지 말라 이 말이에요. 33절에 다 같이 시작.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예수님이 왜 그런 말씀을 32절에 했을까요? 너희들을 놔두고 도망갈 거잖아. 죽음이 무서워서. 그래도 딱 괜찮아. 나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니까. 왜 이런 말씀을 하셨냐 이 말이에요. 그것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무슨 말씀을요? 너희도 나처럼 환난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고 괴로움을 당할 날이 온다. 그렇지만 너희가 혼자가 아니고 내가 너희와 함께 한다는 것을 믿고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하라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뭐 사업하다가 부도가 날 수도 있고, 건강하다가 몸이 아플 수도 있고, 요즘은 저도 이제 보니까 나이가 좀 들어서 그런지 감각이 좀 떨어지는지 운동신경이 떨어지는지 아무튼 뭘 쥐고 하다가도 빈틈없이 저는 잘했는데 손을 놓치기도 하고 또 이렇게 뭐 떨어뜨리기도 하고 발에 걸려서 넘어지기도 하고 옛날과 같지 않는 행동을 자꾸 하는 거예요. 그 내가 보면서 이게 나이가 들어서 이 감각신경이 또 이렇게 둔해지는구나 생각을 해요. 여러분, 우리 김전사가요, 우리 아빠는 옛날에 맥가이브라고 그랬어요. 맥가이브. 만능, 하나님을 가장 존경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자기 아빠를 가장 존경하고 멋있다고 그랬어요. 근데 요즘은 안 그래요. 내가 이렇게 툭 치면 자기가 손을 턱 막아요, 이렇게. 유주스 봐라. 내가 턱 치면 밑을 또 턱 막아요. 옛날에는 안 그랬거든요? 지금은 내가 못 이겨, 보니까.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약해져 가지만 아버지란 존재는 참으로 좋은 거다. 내가 그때 우리 집에서, 야, 너도 혼자만 아빠 일하고 엄마도 일하고 있는데 방에서 혼자 말씀 준비한다고 있지 말고 나도 같이 말씀 준비하는데 너도 일 좀 해라. 내가 왜 해요? 아빠하고 엄마하고 있는데 아빠 엄마가 있으면 아빠 엄마가 있는 동안 내가 누려야죠. 나 8년 동안 아빠 엄마 사랑 못 받고 필리핀에 살았는데 그러더라고. 그래서 자기가 장가 가면 다 할 거니까 아빠 엄마 있는 동안은 아빠 엄마의 덕 좀 보고 살겠습니다. 그러더라고. 내가 맞는 말이다. 그래. 8년 동안 한참 어릴 때 사랑받아야 될 시기에 사랑 못 받고 떨어져 살았으니까 그래. 누려. 장가 가면 다 너도 할 거니까. 그랬더니 자기가 또 알아서 하더라고. 자기 알아서 할 일은 다 해요. 근데 이제 그 마음속에 아빠 엄마하고 있으니까 좋다는 거예요. 든든하니까. 필요하면 다 이야기하면 되니까. 이와 같이 우리가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로서 늘 함께하고 그 속에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느끼고 마음을 새긴다면 여러분은 세상 살면서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지 않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이 함께한다는 사실을 믿지 않기 때문에 세상이 두려운 거예요. 여러분은 여러분이 원하는 세상이 어떤 세상입니까? 좋은 세상입니다, 목사님. 좋은 환경입니다. 그러면 괜찮을 것 같죠? 안 괜찮습니다. 여러분, 세상이 점점 좋은 세상이 되잖아요? 그럼 예수님 오실 필요가 없어요. 우리가 아무리 좋은 세상을 바라도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은 예수님이 보시기에
세상은 점점 악해지고 나빠져가고 있다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시지 않으면, 심판하지 않으면 안 될 상황에 놓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마음속에 아예 처음부터 세상이 좋아질 거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은 세상이 좋아질 거 생각하지 말고 어떤 세상이든 간에 내가 그 세상 속에서 적응하고 이기면서 오직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믿음으로 살겠다는 각오를 하면서 살라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이 원하는 환경과 여러분이 원하는 상황이 안 돼도, 아까 우리 윤대기 집사님 기도했던 것처럼 그런 상황이 안 돼도 여러분들이 마음을, 내가 원하는 세상, 내가 원하는 환경이 안 돼도 하나님이 나에게 필요해서 주시는 거라면 나는 이 환경을 이겨야 된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군대 가서 군대 생활하는 우리 남자 아이들처럼, 나는 군대를 안 가고 싶어. 그렇지만 내가 이 환경에서 내가 적응하고 이겼어. 군대 복무를 잘 마쳐야 하는 것처럼, 그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다 이 말. 주어진 환경을 잘 견디고 이겼어. 우리 주님 앞에 딱 섰을 때 하나님, 저 인생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잘 졸업하고 천국에 들어왔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감사합니다. 라고 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자녀를 군대 보내신 부모들은 아시죠? 군대 가서 상 받기를 원하십니까? 군대 가서 어디 상금 받아오기를 원하십니까? 아니잖아요. 건강하고 안전하게 무사히 군복무 마치고 전역하기를 바라지 않냐 이 말이에요. 그것이 가장 좋은 겁니다. 이와 같이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세상 살면서 하나님 앞에 특별히 뛰어나고 대단한 사람 아니더라도 하나님 앞에서 최선을 다해서 믿음의 삶을 살아서 우리 주님 앞에 당당하게 바울처럼, 나는 이런 환경 속에서 믿음을 지켰습니다. 나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을 완수하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하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제 페루에서 오신 선교사님을 만났습니다. 페루에 목회하시는 페루 목사님, 현지 목사님 두 분하고 외국인 두 사람하고 만났는데, 그분들이 식사하시면서 그러는 거예요. 세상 살아가는 삶이 생각만큼 쉽지 않다. 자기가 처음에는 목사 안수를 받고 영국에 공부하러 갔는데, 영국에 가서 의도치 않게 어떤 사람을 만나서 페루로 가게 된 거예요. 그 페루에서 목회를 하는데 세계 선교사, 세계 파송된 우리나라 선교사들 있잖아요. 전 세계 방대 선교사가 거의 10만 명 넘게 되죠. 그 선교사 대표회장이에요, 그분이. 근데 그분이요, 장애인이야. 한쪽 다리를 약간 절어요. 근데 그분이 세계 선교대 회장으로 있으면서 선교사 활동을 다 하는 거예요. 근데 갈수록 사람들이 이제는 점점 하나님을 향한 사랑들이 식어가고 있는 것 같다, 그런 이야기를 하시면서 세계 선교대를 이제 주관하고 이렇게 하니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세계가 점점 하나님 앞에서 알곡과 쭉정이를 구별하고 있는 때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왜? 주님의 날이 점점 다가오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서 저보고도 이제 페루에 한번 오시면 자기가 극진한 대접을 하겠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내가 대접받으러 거기까지 뭐하러 가겠어요? 여기서도 여러분이 잘 대접해 주는데, 그 대접은 먹는 게 아니라 복음을 위해서 일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라는 거죠. 내가 나에게 주어진 자리가 있고 하나님께서 가라고 할 때만 저는 가고, 지금은 저는 제자를 양육하는 데 있어서만 집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본에 1년에 한 번씩 가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그렇냐고.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세상이 어떻게 변해도 내게 주어진 일, 내가 해야 될 일에 집중하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에서만 흔들리지 않으면 우리는 이 인생을 아름답게 잘 졸업할 수 있다 이 말. 군대 생활을 졸업하고 학교 다니는 학생들이 졸업하는 것처럼 우리의 인생도 멋지게 졸업하고
끝날 때는 졸업장 받았어. 우리 주님 나라에서 영원히 사는 하나님의 가족들 되어서 천국의 상속자로 영원히 행복한 사람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오늘 본문에 기록된 말씀처럼 하나님 앞에서 주었던 상황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았던 그런 믿음의 사람들, 아브라함이 그랬고 야곱이 그랬고 요셉이 그랬고, 그리고 오늘 본문에 있었던 말씀드렸던 다니엘과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노가 그랬고, 바울이 그랬고, 성경의 수많은 사람들이 환경과 상황을 이기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완수했기 때문에 성경에 기록되어졌고 하나님 앞에 기억되어졌다 이 말. 우리 모두가 남들이 다 알아주지 않고 남들이 인정하지 않아도 하나님에게 인정받고 하나님이 알아주는 그런 멋진 믿음의 삶으로 여러분의 인생이 아름다운 믿음의 졸업장으로 가득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세상은 좋은 세상, 좋은 환경이 되면 좋습니다. 그러나 다니엘과 그 친구들이 비록 그리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지키겠다고 했던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주시는 어떤 상황이든 극복하고 이기며 믿음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주 앞에 가는 그날까지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어떤 환경도 두려워하지 않고 살겠습니다. 주여 내 마음속에 담대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랍고도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 역사 충만하심이 오늘 말씀을 읽고 주어진 환경과 상황이 아무리 아프고 힘들어도 잘 참고 견디며 이기는 가운데 세상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나를 향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더 나은 내일을 기대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며 주어진 일에 집중하며 살아가라고 마음에 결심하고 다짐하고 돌아가는 모든 자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주 예수의 평강과 축복이 함께 있을지어다.